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감사한 것 뿐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 세상이 감사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불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인가 이 존 스트레리키, 이름이 어렵습니다. 존 스트레리키가 쓴 세상 끝에 카페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유럽에서는요 7년 연속 그 해에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번역된 책인데요. 이 소설 속의 이 주인공 존은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 치열한 직장 생활 가운데 지친 존은 그 자신의 이 기분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일주일이라는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행을 떠나는 그 길에 사고로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이 존. 그는 핸들을 돌려서 너무 이제 차가 막혀서 꼼짝하지 않으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돌리는 거죠. 핸들을 돌려서 낯선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만 이 존은 그 낯선 길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밤은 깊어가고 자동차의 기름은 떨어져 갑니다. 그때 존이 도착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 끝에 카페라는, 이 카페 이름이 세상 끝에 카페인 거예요. 그렇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존은 카페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습니다. 이 카페 직원 K씨가 이 존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세상 끝에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에 앉은 존에게 메뉴판을 다 건네줍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배가 고픈 존이 메뉴판을 들고 열심히 이제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메뉴판인데 그 메뉴판에, 평범해 보이는 그 메뉴판에 특별한 질문이 적혀 있는 겁니다. PPT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 특별한 질문, 제목은요,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두 번째,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 번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카페 메뉴판에 이 세 가지 질문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페 직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서 오는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질문을 생각하라는 거죠. 메뉴를 오더하고 나면요,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겠죠. 그 만들어진 음식이 나오기까지 그곳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일상에 지친 존은 오랜만에 휴가를 떠났지만 길이 막혀서 고속도로에 갇혀버렸습니다. 정체를 피해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세상 끝의 카페. 이 카페에서 존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존이 찾은 대답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맞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카페 직원 K씨가 존에게 했던 질문,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카페에 찾아온 손님에게 할 만한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길을 잃고 세상 끝에 카페에 도착한 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포드, 여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포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저 아버지 포드 한인 장로교에 사회 간다니까 무슨 아버지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이름조차도 어려운 곳, 저희 교회 이름이 정말 길지 않습니까?
아보츠포드 한인 장로교회. 얼마나 긴 이름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낯선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 세상의 그 끝에 어딘가에 위치한 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제일 되는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이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바울의 삶의 이유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예, 바울의 이야기 제가 하는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시편 3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이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말은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만은 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내 삶의 이유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1장 2절의 가사,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이 찬송가를 지었던, 이 가사를 썼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찬송가의 작사자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41장에 은혜로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니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게 속히 와주세요. 주님, 내게 속히 와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의 이 속히라는 이 단어는요, 흔히 말하는 빨리 조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속히라는 단어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죠. 하지만 이 부모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오래전에 제가 남아공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콘도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서 여름날 날 좋지 않습니까? 그 날 좋은 여름날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그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을 뛰어노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가 물놀이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첫째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울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재어보니 열도 없고 그래도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약도 먹여봤죠. 그래서 좀 다독이면서 재우는데 그래도 귀가 너무 아프다고 울면서 그렇게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달려가서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이제 이런저런 검사하고 나서 의사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안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안 아프다는 거죠. 그래도 왔으니까 진료는 받아보고 가자고. 그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 아이들은요 아프면요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고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부모라면 누구나 즉시 일어나서 아이에게 달려가서 열이 나면요 해열제를 먹이고 배탈이 났으면 소화제를 먹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그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은 한밤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모를 찾는 그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찾습니다. 내게 속히 와달라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한 번 정도는 다윗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절박하게 불렀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사람들이 다윗을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친다라면, 나쁜 사람이 다윗을 공격한다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의롭고 착하다고 인정받는 의인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든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의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다윗은 7절에 자신의 그 모습이 다한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 이게 겨울 내내 얼어버린 그 밭을 갈아야지 씨를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을 갈아오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흙을 어떻게 해야 돼? 깨야 됩니다. 그렇게 밭을 갈 때 흙을 농부가 부서뜨린 같이 내 뼈가 그렇게 부서져 버리고 으스러져서 그 지옥 입구, 스올 입구에 던져져 버렸다는 거죠. 절박한 다윗의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눈은 사람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그 양을 먹일 때에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그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낸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싸움이라면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 용기가 있고 그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 다윗이 직접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따라야 되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여러분 그 상황에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인생의 지혜,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만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짓고 안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는데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 기도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가 막 한참 이렇게 사람들 사이 막 퍼져나갈 때, 그때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자 병원들마다 그 음압 병실이 있는데 그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병실에 있어야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자 치료의 때를 놓친 사람들이 그만 아주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외로울 때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알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응답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렀다라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왜 다윗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지만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다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말을 계속하면요, 그 말을 누가 들을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의심하는 말, 믿음 없는 말이 내 마음에 쌓이면요,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시편 39장 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 땅을 다스림을 알기에 다윗은 스스로 잠잠하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침묵이 약간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비적인 방법이라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직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40 중반, 우리 장로님들에 비하면,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젊은 나이에 저도요. 젊은 나이지만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이렇게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요,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세상 끝의 카페에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카페 직원 K씨가 존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나를 향한 불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삶의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 버립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반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다윗을 한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 이 뜻은요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